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신병으로서 자대를 배치받을 때 또 이제 군 복무의 시간을 다 채우고 제대를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충대라고 저희들은 했었는데요. 이곳에 가면 이제 막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있는 이등병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제대를 앞두고 예비군 마크를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며칠씩 함께 머물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대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병장들이죠. 꼭 신병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야, 너 제대면 언제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군기가 들어있는 이등병들은 앞으로 뭐 한 2년, 저희 때는 30개월 근무를 했으니까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충 계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병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놀려먹는 거죠. 자기들도 예전에 다 당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예전에 이등병 때 다 당했던 건데 이제 자기들은 제대하면서 며칠 얼마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들에게 제대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보고 뭐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놀려먹는 그런 건데요. 살다 보면 야, 그날이 올까? 참 그날이 많이 멀리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덧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 역시도요. 1987년에 제가 85년에 군대를 갔네요. 8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너 제대 언제야? 예, 87년 뭐 한 9월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단 소리가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가 제대한 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올 것 같아라고 했고 그날이 올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졌었는데요. 어쨌든 아마 그날은 왔고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달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반갑이다 보니까 가족 여행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희는 깜짝같이 몰랐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씩 웃으면서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핀란드에 있어야 되는 아들인데.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언제 가냐라고 했더니 한 40일 정도 뒤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남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갔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40일 길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정부가 휴가 나왔는데 휴가 15일 받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다르네, 그죠? 아, 그렇습니다. 길 것 같은데요. 금방 와요. 또 들어갈 때 언제나 휴가 나오지, 언제 제대하지라고 생각하지 또 그날도 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저도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참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빠르게 찾아갔고 저도 모르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또 이제 곧 어느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종말도 저에게 찾아올 줄 압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든가 잘 준비하며 우리 각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정확하게는요 12월 3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지금까지 시끄러웠고 또 한동안 시끄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지를 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비상계엄을 내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요 우리 각자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 생각에 맡겨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과거 비상계엄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다 보면 대통령은요 한 번씩 야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확 비상계엄이나 내려버릴까 라는 말을 종종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분이 비상계엄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비상계엄 내렸다 아니면 그냥 간두면 되지라는 식의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모한 사람이었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렸으면 뭔가를 해보든가 용감한 줄 알았는데 결국 저렇게 꽁지를 내리는 걸 보며 무모한 사람이었구나. 비상계엄을 내린 건 어떤 용감해서 내린 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무모한 행동이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책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 역시도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 비상계엄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한 이후에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비상계엄을 내려야 하는데 묵하는 마음에 쉽게 생각하는 마음에 비상계엄을 내렸다가 이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가는가를 오늘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종종 느낍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아주 중요하게 듣고 받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냥 너무 쉽게를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린이 신학인이라고 하면서요, 그것에 붙들려서 뭐 개판으로 개떡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며 한 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도 천국 간다라고, 이미 천국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자신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엉터리 종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하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성경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만 충돌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수없이 많은 그런 경우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아주 쉽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어렵지요? 거꾸로 해볼까요? 평화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평화를 위해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부산에 백병원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이 전도사님이 학생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회 중에 학생회 회장이 있었는데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아주 공부도 잘하며 신앙도 좋은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문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특히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학생회를 가기 위해서 학생이 이제 아이가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면 잠깐만 앉으라 하더니요 그 앞에 부엌칼을 놓더랍니다. 교회 갈래? 교회 가면 네 엄마 죽는다. 어떡할래? 엄마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라고 하면서 정말 검을 갖다가 칼을 놓더랍니다. 이 아이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아이에게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미가요 주저없이 그 칼을 들어서 자기 배를 찔러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서 119가 가고 해가지고 그 어미가 죽지는 않았답니다. 저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꽝! 선택해라. 내가 이 땅에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불화하게 하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화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조인데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둘로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검을 주러 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단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분명하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다음 주면 우리 아마 각 전도회가요 총회를 할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들에게 비난받습니까? 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은혜스럽게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틀린 일을 하면서요 덮는 게 은혜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패해 갔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겁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결단하게 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나누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와 가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단하는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앞잡이가 나뉘는 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 원수 노릇을 하겠구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미예요. 자식이 교회 간다니까 칼을 갖다 놓고 교회 갈래? 엄마 택할래? 교회 가겠다니까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찌르는 그 어미 같은 사람을 다들 연상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머리채를 잡고 교회 못 가게 하는 몽둥이를 들고 교회 못 가게 한 그런 부모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 원수 노릇을 할까요? 또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 가면 뭐 죽겠다는 둥 뭐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를 드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이 니체가 말했던 신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던 목사 자신의 아버지는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집에 와서는 가정 폭력을 일삼던 그런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는 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키워왔고, 그래서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하나님이 존재를 부정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은요, 매독에 걸려서 죽습니다.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가 결국 매독에 걸려서 비참한 매독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을 제가 압니다. 저희 집회 때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친구를 아는데 와서 했던 말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사 아니라고요.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유부녀와 통간을 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어미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데려다녔습니다. 자식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어미가 집에 돌아갈 때는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이나 고추를 몇 개씩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끓인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는데 나중에 성년이 돼서 그 어미가 도시로 나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서울 가면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 어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 역겹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여정을 제가 압니다. 역겹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남의 것 도적질해 오지 않았습니다. 역겹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신앙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요, 그 아비만 안 만났으면 어쩌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어머니만 안 만났으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를 만나고 그 아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미만 안 만나고 그 아비만 안 만났으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미를 만나서, 그런 아비를 만나서, 그런 엉터리를 만났어요.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엉이 이런 악이만 있나요? 이런 엉터리 목사도 있고 이런 엉터리 배우자도 있죠. 저는 한 번씩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여인이요, 자꾸만 남편 욕을 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라고 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당신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 내 아내가 엉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요. 입장 바뀌어 생각해봐라. 당신이 한번 그런 신앙생활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보면서 믿을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자기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식에게 지금 복을 먹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방해자가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은 자꾸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요. 원수는 지금 당신입니다 라고 정말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침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뭡니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을 것인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지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다른 가족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 차라리 비켜주면 되는데 가로막고 앉아가지고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조심하지 아니하면, 제가 예를 들어 앞으로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짓거리라고 나중에 은퇴했다고 합시다. 우리 손녀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안 하고 우리 유나가, 우리 예길이가, 우리 아윤이가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할걸요? 내가 목사 손녀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럴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나중에 손주, 손녀들이요 여러분들을 보며 누군가 와서 전달 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머문 줄 압니까? 그런데 다 별 볼일 없습니다. 나한테 예수의 예자를 꺼내지 마시오라고.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라는 자신 있으십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뭐 일을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한다는 듯.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자는 나 필요 없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건가. 그래서 39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항상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너무 쉽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길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 그냥 교회만 등록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자기 위주의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걱정 마라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천국을 보장하마. 어느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오늘같이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런 짓을 하고 살면 너희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길을 완주 못한다, 나 못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역시도 이러한 자는 결국 결단을 못 내립니다.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인가? 너희들 가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가족들의 원수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원수 노릇을 하지 맙시다. 나만 없었으면, 나만 제대로 종견놀이 하지만 않았으면 내 후손들은, 내 배우자는, 내 부모는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의 그 원수 노릇을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원수 노릇을 하는, 가족의 원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참 이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족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요 언젠가 순서 없이 떠나보내고 또 떠나갈 텐데, 그때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라요,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며 떠나가는